옆에 계신 분께 서로 인사하십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절 아침, 아버지 집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생명의 부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에 군자란이 보일 겁니다. 신장로님께서 2주 전에 갖고 오셨는데 부활절에 맞춰서 만개하는 것을 모의했습니다. 아니 계획했습니다. 근데 잘하면 고난주일에 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그늘은 아니고 그늘에 잘 뒀다가 힘 조절을, 햇빛 조절을 잘 해서 했는데 이렇게 또 쫙 맞춰가지고 폈습니다. 이 역시 그냥 보는 사람보다 그걸 갖고 와서 그날 딱 펴야 되는데 하신 분이 더 마음이 간절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이렇게 여전도에서 또 이렇게 부활절, 흰 세마포, 흰 뭐 그런 거 하면서 상징하는 것들을 해줘서 분위기가 확 삽니다. 생명의 부활, 어떤 말씀일까? 사람이 살면서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타깝지만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생이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구나. 단순하게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능력,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매이는 자들이 되지만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 생명의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도 도전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 부활은 과연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죽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분명히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주는 이미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는 무덤 하면요, 양지 바른 곳, 뭐 이렇게 봉분, 주변에 나무들 심어놓은 것도 생각나고요. 산자락에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 뭐 이런 것이 생각납니다. 또 무덤이 막 움직입니까? 무빙하지 않죠. 그 자리에 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상하거나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말, 무덤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소 죽음이나 무덤이라는 표현을 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죽었다, 무덤에 묻혔다,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 시신이 관 속에 들어가서 관이 덮여서 흙이 뿌려지고 흙이 덮여있는 봉분을 생각합니다. 썩어 없어지는 상태, 이걸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나 무덤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를 더욱더 가속화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완전히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멈춰있는 정적인 상태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으로 죽음이나 무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생각은 아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영혼이란 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들 중에 보이는 육체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육체만 보니까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볼 때 육체만 보지 말고 영혼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는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없어지거나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영혼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자신이 갈 곳에 가 있게 되었다. 정말 아닙니까? 연옥이 낙원에 가 있다. 연옥에 있다가 천주교는 연옥을 얘기하고 낙원에 있다가 그럴 때 딱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좀 더 구체적인 포괄적이면서 그래. 영원한 심판을 받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자신이 가고자 할 곳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옥으로 갈 영혼들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으로 갈 영혼들은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그 사이에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천국에 갈 사람이 지옥 옆에서 있겠습니까? 뜨끈한 지옥 옆에서 뜻이다 하고 거기 있겠습니까? 천국 근처에나 그쪽에 있겠죠. 여러분, 그런 무덤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마지막 심판을 받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상 끝이 되어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서서 모든 선악간의 판결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막연한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육체적인 삶의 끝일 뿐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삶의 끝이라는 의미도 잠정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 하나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가져서도 또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것을 선인도 악인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상한 얘기하네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5절 28절에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9절 말씀해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이 참 애매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왜 그렇게 안 써놓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왜 그렇게 안 써놓고 착한 일, 나쁜 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착한 일을 하면 생명의 부활로 가고 좀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나 모두 다 everybody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부활절에 이 부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죽었던 자들은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했습니다. 부활은 이 분리되어 있던 것이 다시 합쳐지는 것을, 죽음과 함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무덤 속에 가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부활은요, 육체와 영혼이 다시금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죽었던 몸이 다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본문과 같은 부분을 자꾸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연과학적인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죽은 몸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어떤 부분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떤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본문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이미 다 썩어서 없어진 육체가 어떻게 살아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말씀으로, 단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도 다시 소생하시게 하시며 능력은 없어진 것도 소생케 하시며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시 살아난 모습은, 그럼 다시 살아난 모습은 현재 나의 모습,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요, 우리의 모습과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질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에 있던 모습 그대로일 것이라는 점에서는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설령 제가 죽었다가 하더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다시 살아나면 동일한 제 모습으로 부활하지, 제가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윤 장로님이 돼가지고, 장로님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이놈아 네 아버지야, 아버지도 몰라보냐? 아버지가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동일한 제 모습으로 부활하지 다른 사람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육체로 부활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과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완성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질성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모든 면에서 제약을 받는 육체입니다. 하지만 부활할 때 우리가 갖는 육체는 그런 제약에 의해서 제한되는 육체가 아닙니다. 악인의 부활은 일단 뒤로 하고 선인의 부활을 이야기하자면 완벽하게 거룩하게 된 육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육체로 변모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치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완벽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부활이 주어집니다. 그럼 무덤 속에는 안 들어가 있고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일찍 왔어요? 그러면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데 주님 잠깐만요. 잠깐 죽었다가 몇 초 사이에 다시 일어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대로 그 순간 그들은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 순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자나 살아서 변화된 자나 다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부활은 선한 사람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냐? 악인에게는 부활이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자체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갖는다. 다만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대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반대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즉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의 빛을 받으며 영화롭게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반대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가 다 부활한다. 부활의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부활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몸, 신령한 육체로 변화돼서 바로 생명의 부활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악한 자들의
심판받는 그들은요, 영벌받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주어집니다. 이제 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나 모두 다 부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행한 것이 뭐가 선한 일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착한 일을 하고 안 다니는 사람도 착한 일을 하고 그게 기준이 뭐냐? 우리가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선을 행한 자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칫 본문을 그저 착한 일을 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씀하는 대로 인간은 원래 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착했지만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렇게 원죄 때문에 그래 돼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만 행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그 행동,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왜 흘리셨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냐? 왜 손과 발이 못 박히고 피를 흘려주셨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보혈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했다라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감격으로 인해서 일생 동안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바로 좋아지진 않아도 점점점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죄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때로 실수하고 또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믿음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성도의 삶은 매일 어디를 향해서 순례자처럼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을 사모하다가 선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는 걸 기뻐하시고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내가 오늘 부활절이라 누구한테 도와줬는데 그렇게 행동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전해줬어도 믿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은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남들에게 더 기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음으로 양으로 남을 돕는 것 같아도 여전히 죄의 문제, 죄 중에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큽니다. 불신의 죄, 불순종의 죄.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사는 삶은 바로 죄악을 점천하는 삶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포장은 괜찮아 보여요. 남들 많이 돕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요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저기 수택동 골목길에 들어가지고 다리 건들건들대면서 담배 구름 과자 먹으면서 돈 내놔
가지고 뭐 뺏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누구에게나 생명의 부활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도에서 달걀을 준비했어요. 예? 교회에서 준비했어요. 하여튼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갈 때는요, 부활절 달걀이 주어집니다.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 별로 뭐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떡도 주어지고요.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면.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주어집니까? 생명의 부활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이 생명의 부활은 누구에게 확정적으로 주어지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떠나갔다가도,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도, 믿음을 떠났다가도 다시금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이든, 나는 어렵게 사는데, 나는 힘들게 사는데, 나는 육체적 환난 가운데 사는데, 그래도 그것을 모두 감당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습니다. 개런티,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저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 다음에 있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끝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곤란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죄사함 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증은 여기 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이 세상 사람 모든 이들에게도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하다. 이 지구촌 인류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해진 온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귀를 열지 않고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 중에는 아직 한 번도 진지하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저들은 교회와 기독교를 비판하는 말들은 많이 들었겠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진지하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지 않는 한 정말 신중하게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많지 않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위트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주변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입에 있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이것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기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으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입으로 이웃에게 전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말씀 마치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이야기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가능함을 감사하시면서 증인으로 사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구주로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사도록 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앞으로 잠깐 나가시기 바랍니다. 165장